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과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에 더 영향을 받으십니까?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물론 말이겠죠. 네,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사람의 말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을 하냐? 입이 마를 정도로요. 근데 그 말이 정말 확실한가요? 확실하지 않죠. 근데 그 확실하지 않는 말로 내가 확신 있게 말한다 한들 실은 그 말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내가 제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모든 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결론낸 인생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인생 결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전에 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중에 있는 그때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 결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정하셨구나.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과 다릅니다. 운명은 그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그 일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해야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운명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태어남과 자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 독립하고 계약서를 쓰고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럼 인생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못 만나고 열심히 살다가만 갑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다 가냐? 그냥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뭐 하나 살만할 정도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살만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말씀이 정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경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근데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아세요?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예, 저는 부끄러웠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다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어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남자분은 3번째 결혼이고 여자분은 2번째 결혼입니다. 이분이 두 분이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감사하게 그 하나님 은혜로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나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혼합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만족하면, 내 성에 차면요. 아니요. 내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나중엔 그 결혼이 둘이 만남이 원수가 됩니다. 누가 하는 짓이죠? 사단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요. 계속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돼요. 계속 남편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아내를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문제예요. 계속 밀려드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져있던 우리의 인생을 건지셨어요.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과거의 그 모든 일이 당연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남이 필요한 만남이구나. 반드시 나에게 언약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결론 나게 하시니까 제 인생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 부모가 이혼하고, 더 좀 심하게 말하면 저도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인 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려고요. 나를 증인 삼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몰라요. 어디 기도원 가서 뭐 해가지고 내가 암이 생겼는데 암을 낳았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냥 나은 것뿐이에요. 치유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살리셨고 오늘 그 살리신 이유가 오늘 발견되지 않으면 병이 나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날 부르셨구나.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셨다. 오늘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으로 모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저주 재앙, 그 모든 흑암의 배경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마다 다 끝납니다. 이미 끝났는데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말씀이 정리된다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인도해 가십니다. 절대적인데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이미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뭐가 형통입니까? 막혀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잖아요.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멈출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보여요. 그 언약이 믿어지니까요 당황치 않습니다. 갈등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자꾸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선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는 것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돼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 다른데 그 사람에게 주실 것들이 있어요. 왜냐? 그거 아니고선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게. 여러분 영적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흑암이 발견되어지고 저 배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면 날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못 찾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부러워하니까요 자꾸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비된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 자리가 발견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부터 바울이요 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고하여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 은혜의 가시를 주셨구나. 근데 내 기준에 봤을 때 자꾸 문제처럼 보니까요 자꾸 하나님 이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요 자꾸 내 주변 것들만 정리해 달라고 말합니다. 뭐죠? 나를 못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은혜 달라는 겁니다. 영적인 치매예요.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식사하셨는데 밥에 안 주니에요. 달래요.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은혜가 없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데 고아랍니다. 고아처럼 삽니다. 어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장사역 하게 하시는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친정엄마가 절에 다니시니까 이제 자녀들 이름을 다 올리잖아요. 절에다가 이제 불공한다고. 그래서 딸한테, 딸아 넌 교회 다니니까 네 이름은 내가 안 올릴게. 이 딸의 말입니다. 엄마 내 이름도 올려줘. 거기 올리면 좋잖아. 이게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딸이 친정엄마가 절에다 다 이름 올리는데 너는 교회 다니니까 안 올릴게 하는데 엄마 내 이름도 올려줘. 그럼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는 건가요? 뭘 잃어버린 거죠? 구원의 비밀, 감사, 감격, 축복. 내가 구원받은 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인데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통해서 오늘 허락하신 이 밟았던 땅이 어떠한 땅인지 확인되시는 그 분명한 언약을 확인하시고 고백하시라 합니다.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화살같이 빠르답니다. 여러분 은혜 놓치지 마세요. 빨라요. 얼마나 빠릅니까? 내게 영적인 은혜 내가 확인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시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명한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주시고 만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응답.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응답이겠죠. 근데 나는 알게 하세요.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남편, 아내, 자녀도 모를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야 감사하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응답으로 고백될 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 현장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근데 이것 없이 바로 눈에 바뀐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으니까 자꾸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요 매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냥 내 열심으로 믿다가 없네, 안 계시네, 내 종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미 변했는데 변한 걸 못 보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념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관심 속에 없습니다. 유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신 그 말씀이 들은 자들을 통해서 증인된 자들이 또 이 말씀을 또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시려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고 참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말씀은 이렇지만 나랑 안 맞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죄예요. 근데 내 입에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설교 말씀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나랑 안 맞아.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축복 속으로 날 인도하시는데요, 나랑 안 맞아. 그러면서 은혜가 없대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셔도 그분은 다른 생각으로 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내 혀를, 내 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꼭 담으십시오. 마음에 인생 결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날마다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그 믿음이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신 그 주인, 그 주인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배경이 뭡니까?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무슨 수저예요? 숟가락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신 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사람 찾아다닙니다. 사람 따라다닙니다. 나한테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발견되시고 고백되시는 언약을 확인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결론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고백될 때마다 그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언약 속에 선교지 미국 땅 위에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모든 후대와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들 현장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